설교라 그랬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종말 설교인 24장과 25장도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산상설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교훈이었고, 마지막 종말 설교는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가올 미래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 설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로 교훈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는 25장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 뭘 상징합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으로 준비된 인생.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죠?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서 뭐 할 거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은사,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의 복음의 대상, 우리가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과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극히 작은 자 관심을 가져라. 작은 자에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실 때처럼 그렇게 한 민족을 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1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은 양처럼 오른편에, 악인은 염소처럼 왼편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양이 돼야 돼. 주님 오실 때. 그 양이 되는 그 비결이 뭘까요? 핵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작은 자가 되기보다는 큰 자가 되라. 큰 인물이 되라. 큰 기둥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작은 일보다는 큰 일에 관심을 갖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일을 내가 기뻐하고 큰 일로 맡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종말을 사는 비결이 뭘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지막 종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칭찬받는 의인, 어떤 자들일까?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자들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작은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상을 받을 자와 영원한 영벌, 저주를 받을 자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악인들을, 의인들을,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칭찬하실 때 이렇게 해요.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악인들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비슷한 말씀인데 완전히 반대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작은 자, 작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준비하면서 특이한 게 발견되더라고요. 이상한 게 발견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칭찬받는 의인들은 좀 이상해. 특이해.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서 내가 한 줄 몰라. 몰라요.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해? 내가 언제 안 했냐? 우리가 언제 안 했냐? 이렇게 반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일에 대해서 의인들은 한 줄도 몰라. 기억도 못해. 반대로 주님 보실 때 악인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주님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매 맞을 때 내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의인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몰라. 기억을 못해. 주님께서 고맙다. 마지막 날에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히고 먹이고 돌봐주었지. 감사해. 근데 의인들은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 입히고 먹이고 돌봤습니까?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유를 한번 묵상해 봐야 돼. 왜 의인들은 기억을 못할까? 왜 의인들은 모른다고 말할까? 첫 번째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작은 자에게 대접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기 때문에 전도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 내가 한 것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외치잖아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고 주님이 하셨고 내가 한 것 아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다는 이게 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 돌아봤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물질을 드리거나 선한 일을 할 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의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손님 한번 대접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남을 돕기 위해 큰 각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주님 보실 때 악하다라는 거 이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니까 아, 악일이구나. 왜? 우리는 뭔가 좀 베풀려고 하면, 뭔가 좀 우리가 주님 위해서 드리려고 하면 생색내잖아요. 의식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몸에 배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다? 주님 모실 때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의인으로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렘브란트의 그림. 그 렘브란트 그 위대한 화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 이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나귀에다 싣고 영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원에 도착을 해서 영원의 종들이 나와서 그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영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하고 그리고 좀 약간 이 귀부인 같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그림에 특이한 걸 소개했죠. 대각선으로 쭉 보게 되면 특이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뭐가 그려져 있어요? 똥 싸는 개. 똥개가 똥을 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못 들은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특이하게 그 장면에 이 렘브란트의 그림 안에 오른편 대각선에 개가 똥을 싸고 있어. 자, 렘브란트는 왜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똥 싸는 개를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똥 싸듯이 무의식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싸는 것 의식하고 합니까? 그냥 말이 오면 가는 거지. 여러분 화장실 가서 똥 싼 거 기억해요? 길이길이 적어놓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내가 오줌 몇 번 쌌어. 그거 적어놓으면 기억합니까? 여러분 생리적인 일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의인은 이걸 몰라. 기억을 못해. 왜 그럴까? 그에게 선한 일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손이 가는 거예요. 저절로 몸이 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인은 왜 기억 못할까? 무의식적으로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공로로 한 것은 다 기억나. 기억해내요. 그러나 은혜로 베풀고 은혜 감격해서 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녀들 돌봐준 것, 여러분 일일이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뭐라 그래요? 개모라 그래요. 개부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베푼 것 기억 못해. 아예 생각도 안 해. 근데 반대로 자식들은 부모에게 한 거 다 기억해. 제가 그렇더라고요. 몇 달 전에 아버지 보청기 해드렸는데 용돈 드렸는데 뭐 했는데 굳이 그 형제들하고 통화하면서 누나 내가 아버지 보청기 드렸어 꼭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악해서 그래. 악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또 아버지 어려울 때, 집안 어려울 때, 부모 어려울 때 내가 빚내서 다 갚아드렸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공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공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못해. 아버지 목회하실 때, 교회 건축할 때 제가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 그 마당 콘크리트로 다 깔아드렸어요. 저는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기억하시더라고요.
잘난 척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여러분,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내가 베푼 것, 내가 한 것,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 의인. 근데 그러면 반면에 악인의 특징은 어때요? 44절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이게 악인이라는 거. 악인. 왜? 자기, 우리 에고가 강조되는, 에고가 강조되는, 이게 뭐야?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단해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인지 주님 보실 때 칭찬받을 일인지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기억이 나잖아요. 그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 기억이 안 나면 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판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심판이에게 핵심은 우리 앞에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자에게 한 것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할 때나 어떤 섬김을 베풀 때에 개인의 이름 내세우는 거 좋지 않아요. 철저하게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왜? 나는 아예 감춰줘야 돼.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작은 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작은 일 아니에요? 그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곧 그것이 내게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이 종을 칭찬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 인간이 볼 때 크고 작고 비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다 작은 겁니다. 부족한 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찾으실 때, 마지막 결산할 때 큰 것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를 판단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냐,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야. 내가 인정해. 내가 너를 칭찬해.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그죠? 다윗과 골리앗. 사람들은 다윗 하면 골리앗을 떠올려요. 그죠? 금방.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알아.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합니까? 우크라이나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러시아 군인도 한 7천 명이 죽었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에 러시아 군 2천 명의 시체를 창피하니까 밤에 벨라루스로 이렇게 이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잘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6척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은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표면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대단해?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과정들을 봐야 돼. 그걸 이해를 해야 이 기적의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침공을 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등치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그 키가 2m 97이래. 여러분 1m 97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2m 97이래. 이 골리앗이 두른 이 갑옷, 몸무게가 아니라 그 골리앗 장군이 들은 그 갑옷의 무게가 한 성인의 몸무게하고 똑같아. 57kg이었대. 57kg. 갑옷의 무게만. 그리고 이 창 들고 있는 창은 배틀채 같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 창 끝에 있는 그 창날, 그 창날의 무게만 7kg, 7kg. 어마무시하죠, 그죠?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90점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까? 어린 소년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면은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왜?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어요. 1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였어요. 군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다윗의 집 근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것 엘라 골짜기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60리 엄청난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집 근처, 그러니까 다윗이 담 너머로 전쟁 구경하다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60리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다윗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까? 자,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아니에요? 이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요? 8명의 아들, 8명의 아들.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군대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군사로 징집이 됩니다. 몇 명이? 8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이 징집이 돼요. 첫째 아들 장남, 그다음에 차남, 삼남, 이 3명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 이 아들들을 내보내고 이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3명 잘 먹고 또 잘 싸우고 있나 궁금한 거예요. 하루는 이 아버지 이세가 우리 자식들에게 먹을 거를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분량 양식을 준비하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곡식 한 에바는 한 말, 여러분 한 말이 꽤 크잖아요, 그죠? 한 말하고 2대를 곡식 한 에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떡, 그리고 치즈 각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는 요만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큰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 치즈 10덩어리를 이제 아들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적지 않은 양, 꽤 많은 이 무게 되는 이 양식을 60년 되는 전쟁터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같으면 누구 시킬까요?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에 나갔어. 그 다음 아들 시키겠죠.
20살 넘었을 거 아니에요.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 정도 시키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 이제는 누굴 시켜요? 막둥이 10대 중반인 그 어린 소년, 아직 뼈도 다 성장하지 않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막둥이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해라.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대꾸가 없어. 아유 아버지, 저는 아직 어린데요. 이 많은 거 어떻게 들고 갑니까? 아니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있고 여섯째 형도 있는데 그 형도 시키면 되죠. 왜 제가 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래 어떻게 해요?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순종한 아들은 막내 다윗밖에 없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건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거리 갖다 주는 것, 심부름하는 것 작은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은 그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였다. 승리를 이끌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그 아버지의 심부름, 그 심부름한 것, 허드렛 일한 것, 먹을거리 갖다 배달한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를 본 거예요. 쥐새끼처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왕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 장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을 하네. 그때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어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저 골리앗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일,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에 큰 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작은 일입니다. 주님 모실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여러분 만약 그때 다윗이 나라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크고 거창하고 허황된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심부름 정도는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아, 이왕 사내대장부터 태어나서 막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일 하는 게 내가 뭐 할 일이지. 머슴처럼 아버지 심부름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일은 큰 일이에요. 그러나 허드렛 심부름하는 건 작은 일이에요. 다윗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작은 일부터 충성되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는 큰 일로 맡기시고, 그리고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만과 겸손의 참 의미를 깨닫게 돼. 교만은 뭘까? 교만은 쉽게 말하면 작은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걸, 그리고 없이 여기는 걸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의 그 페인이 뭘까요? 그 등치를 가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 거예요. 어린 소년 꼬마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짝대기 하나 들고 걸어오는 거예요. 골리앗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무슨 개로 보느냐? 짝대기 하나 들고 내게 다가오게? 한순간에 방심한 거예요. 작은 것, 그걸 무시하는 것, 없이 여기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골리앗이 무너진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유는 분석하면 간단한 거예요. 골리앗이 죽은 이유는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쉽게 거만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일을 없이 여기는 것, 작은 일을 무시하는 것, 작은 일에 대해서 소리하는 것,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 이까짓것 할 일이야? 반대로 겸손은 뭘까요? 작고 보잘것없 하찮은 일을, 그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비결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겸손히 충성했을 때 여러분 마치 어때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룹니다. 그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룹니다. 그 강들이 모여서 큰 망망대해 바다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일, 대단한 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할 때 언제 제일 교만한 줄 아세요? 목사는 신학교 다닐 때가 제일 교만해. 신학교 3년 동안 다닐 때 그때 제일 교만해. 내가 말이야 목회 현장에 나가면 대단한 일 할 것 같거든. 그리고 작은 일은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교만한지. 전도사 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것, 작은 영혼,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로 맡겨주시는구나. 뭐냐면 큰 일이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이는 거창한 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구나. 작은 일도 못하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감사한 말씀 같지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인지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종말 때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한 것이 곧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의인의 모습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의인은 죽게 한 것, 그 작은 일 기억도 못해. 의식도 못해.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하고 나서 모르고 아예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주님 보실 때 어떻게? 이게 의인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십수년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양떼를 치면서 그 들판에서 밤낮을 맞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준비되면서 섰을 때에, 그리고 십수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주께서 다듬고 주께서 고치시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맡은 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